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육신이 즐겁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육신을 즐겁게 하시려고 살아오셨습니까?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니셨나요? 아니면 또 열심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셨나요? 어떻게 여러분들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요? 오늘 솔로몬은 이 전도서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솔로몬이 크게 세 개의 그 성경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이 하나가 이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세 개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아주 인생 후반기, 그러니까 거의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썼던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근데 이 전도서에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솔로몬은 이 정상을 한번 올라가 봤어요. 인생의 정상을 올라가 봤어요. 인생의 정상에 올라갔는데, 제가 지난주에 세 개의 정상을 얘기했죠. 솔로몬이 부지런히 올라가서 딱 찍었던 정상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지성의 정상, 오늘 말할 것은 쾌락의 정상, 그다음 다음 주에는 권력의 정상이에요. 권력의 정상. 이 세 가지를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지성의 정상에서 말씀드렸죠. 솔로몬이요, 인생 살다가요 많은 지혜자들을 만나봤대요. 정말 똑똑하다는 사람들, 많이 공부한 사람, 뭐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 수많은 지혜자들을 만나서 토론해 보았지만 자기보다 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대요. 이게 교만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자기보다 지성이 있고 똑똑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성의 정상을 딱 찍었지만은 그것도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도다.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당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 다른 지혜, 다른 교훈에서 우리가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해 아래는 헛되지만 해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데 그 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인생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쾌락의 정상이에요. 쾌락, 정욕.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욕입니다. 한 4, 5년 됐나요? 그 한국이 낳은 가수,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죠. 요즘에는 그 한국 사람들, 제 때는 그래도 뭐니 해도 조용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BTS, 아주 세상이 다 열광합니다. 그런데 한 5년 전에 잠시 지금도 여전한 인기를 갖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주 BTS를 능가하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하나 나왔죠. 그게 뭐죠? 싸이, 오빠 강남스타일 이라고 하는 노래를 가지고 세계를 열광시켰던 싸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오빠 강남스타일이 뭐가 이렇게 열광스러울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요 한참 봤어요. 그리고 가사만 나온 거 있잖아요. 가사만 나오는 것들을 따로 구글에서 검색해갖고 노래 가사를 봤는데 별반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노래 평론가들이 도대체 왜 싸이의 오빠 강남 스타일이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할까? 그랬더니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복고풍, 그러니까 옛날의 향수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향수를 자극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가 참 재미있는데, 두 번째 말하는 것은 노래의 약간 양아치스러움. 여러분들 그거 보면 굉장히 싸이가 좀 양아치 같아요. 노래하는 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열광하는 그런 거였다라고 하는 이 노래 평론가들이 평론을 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노래 가사 중에 그거 있습니다. 노래를 쭉 부르다가 잠깐 멈춰요. 그리고 나서 싸이가 이렇게 외칩니다. 자, 이제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빠 강남스타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갈 때까지 가볼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솔로몬은 정말 갈 때까지 다 가본 사람입니다. 아마 솔로몬, 이 노래가 싸이의 노래였던 것 같지만은 솔로몬의 노래예요. 솔로몬은
자, 이제 갈 때까지 가볼까? 오빠 예루살렘 스타일 이렇게 하면 노래 불렀을 것 같아요. 진짜 솔로몬은 가볼 때까지 다 가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가봤나 보실까요? 솔로몬이 어떻게 갔나 한번 볼까요? 자, 10절 볼게요. 무엇이든지 솔로몬은요,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솔로몬이 처첩이 1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솔로몬이 얼마나 이 나쁜 사람이냐, 길을 지나가다가 저 아가씨 이쁜데 제 궁궐로 데리고 와. 그래서 처첩을 모은 사람이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다고요. 처첩이. 정말 갈 때까지 다 가본 사람이죠. 갈 때까지 다 가본 사람이죠. 내 눈으로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면 다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고, 자기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을 전혀 막지 않았어요. 이는 나의 모든 수고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정말 솔로몬은요, 갈 때까지 다 본 사람이, 쾌락의 정점을 찍어본 사람이고요, 정욕의 정점을 찍어봤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해봤고, 자기가 눈으로 원하는 것을 다 가져봤고, 자기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소유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그 용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렌지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렌지족? 네? 네, 다 들어보셨죠? 그런 건 하도 유명했으니까. 근데 오렌지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때에 또 하나의 오렌지족 같은 비슷한 족이 나왔는데, 그 비슷한 족이 뭐냐면,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피족이라고. 여피족 못 들어보셨죠? 근데 여피족이 세 가지 영문에서, 그 세 가지 현상에서 따온 말을 여피족이라고 말했는데, 여할 때 Y는 뭐냐면 젊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젊다. 그런데 젊은 사람을 2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까지를 젊은 사람,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울반 해갖고 도시, 아주 도시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로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 사냐면 아주 고급스러운 도시에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젊은 사람인데 고급스러운, 한국어로 말하면 강남에 사는 거예요. 강남. 아주 좋은 데 사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P는 뭐냐면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전문 직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여피족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고급스러운 도시에 살아요. 고급스러운 도시에 살면서 이 사람들은 전문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의사도 있고, 거기에는 변호사도 있고, 모 기업, 아주 잘 나가는 기업에 이렇게 아주 중직을 맡고 있는 어떤 그 이사급에 되어진 임원들도 거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나올 때 한국을 한번 발칵 뒤집어 놨던 일이 있었어요. 이 여피족들이.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의사, 변호사, 판사, 큰 회사 임원,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사회에 논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입에 담기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좀 수치스러운 이런 도덕적인 결함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인 논란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 일을 수사했던 검사가 그 사람들을 불러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당신들, 이게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전문 직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한복판에 그렇게 잘 살면서 뭐가 부족해서 당신들 이런 죄를 짓고 사냐고 말이야. 검사가 다 그쳤대요. 판사도 다 그치고.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한 건 뭐냐? 권태스러웠어. 권태스러웠어.
이 사람들이 돈 많고 좋은 데 살고 아주 사회에서 인정받다 보니까요,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전문 직종도 받아봤고 젊음을 갖고 있고 돈도 많이 벌어봤는데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가슴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더 재미난 것은 없을까 해갖고 쾌락의 세계에 몸을 던진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분란을 일으켰어요. 지금은 없냐고요? 지금도 곳곳에서 있어요. 그런 일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돈 많지, 젊지, 프로페셔널한 어떤 그런 작업을 갖고 있지.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죄의 한복판에는 뭐가요? 인생에 재미없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봤지만 재미없고, 좋은 잡을 가져봤지만 재미없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도시에서 떵떵거리고 살지만 인생에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랬냐면 바로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정말 솔로몬은요, 부귀와 영화로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돈 있죠, 권력 있죠, 힘 있죠, 능력 있죠.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사람이에요. 정말 갈 때까지 다 가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보세요. 솔로몬이 자기 마음에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뭐 삼아? 솔로몬이 자기에게 내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규석이한테 얘기해. 규석아,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를 즐겁게 해줄게.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서 보니까 즐겁게 하리니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즐겁게. 이 말이, 즐겁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시무하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시무하라고 하는 말의 어원 뜻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술이 담겨져 있어요. 술이. 여러분들 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건강을 위해서 뭐 한두 잔 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술은요, 크리스찬들이 뭐 건강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신앙 고백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신앙 고백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술이 갖고 있는 속성이 뭡니까? 술이 딱 알코올이 들어가면 먼저 어디를 지배하죠? 이 되뇌를 지압해요. 되뇌를 먼저 정복을 해요. 그래서 술의 속성은요, 지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술을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지배를 받지 말고 누구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들 쾌락의 정점에는요, 쾌락에는 여러분들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여러분들 뭐 제 아내가 한의 살아가고 있지만 약을 짓는 거 보면요, 항상 모든 약을 다질 때 빼놓지 무조건 들어가는 약이 하나 있는데 그게 감초예요. 감초. 그래서 우리가 약방의 감초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쾌락에 항상 애저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술이에요. 그렇죠? 전도서 2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며 술로 내 마음, 내 육신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항상 이런 주문, 적어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과 주문을 하고 삽니다. 나는 육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질문해 보면, 여러분들 과연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문을 나에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육신적인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즐겁게 했던 게 뭡니까? 나만이 알겠죠? 나만이.
자기 육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겁게 자기를 즐겁게 할까? 여러분들, 철학자 중에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물론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사람은 행복과 쾌락을 즐길 그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람의 쾌락과 행복을 위해서 좀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 해갖고 분해를 했어요. 계속해서 분해를 한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 화학적으로 맨 마지막에 남는 게 원자잖아요. 원자, 그죠?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걸 전부 다 분해해봤더니요, 결국은 무예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손에 땀이 있을 때 사람은 즐겨야 된다. 이 사람이 이론이 그래요. 손에 땀이 있을 때 사람은 즐겨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왔는지 모르죠.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래서 이 노래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제 쾌락과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쾌락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술 먹고 방종하는 게 쾌락이구나. 제가 쾌락의 다른 얼굴을 한 4개, 쾌락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크게 한 4가지로만 얘기해 볼게요. 4가지로. 첫 번째로는 뭐냐면, 지식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쾌락주의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후배 중에요, 한국에 있는 후배인데, 이 친구는요, 공부를 그렇게 좋아해요. 시기종이에요. 얼마나 탐구하고 연구하는 그 공부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도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목회를 하게 됐죠. 근데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자식을 셋이나 낳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목회도 주일날 딱 한 번 설교하고요, 도서관에 가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책도 그냥 돈 있으면 책 사보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혼자 한번 나가갖고, 야, 이 친구야, 목회를 하면은 당신이 신학을 공부해서 여러분들 공부는 왜 합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왜 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신학을 합니까? 박 목사가 왜 신학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분석해서 정말로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제가 신학을 한 거지. 주려고 한 거지. 내가 나만을 가지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이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아니, 그래서 사모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가갖고 품팔이 해갖고 애들 먹여 살리고, 애들하고 그냥 사모님은 내팽개 쳐주고 공부만 해, 공부만. 그래가지고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응? 어떤 사람은요, 지식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탐구하고 연구하면서 자기 쾌락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선배님,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요. 아이고 참, 답답한 인생아. 제가 그랬어요. 답답한 인생. 공부를 왜 하는 거라고요? 남 주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죠? 그거 옛날에 많이 하잖아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거지. 우리가 뭔가 남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거지. 공부하고 그러는 거지. 나만을 위해서. 이게 자기 지식을 채우려고 하는 쾌락의 다른 모습이에요. 꼭 나쁜 짓을 해서만 쾌락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술이에요. 술에 쾌락이 있어요. 일단 알코올이 들어오면요, 되뇌를 딱 지배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상하게 소심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용감해지는지 몰라.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 굉장히 소심한 친구예요. 제가 성남의 송일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그 옆에 그 송일 여상이 있었어요. 상옥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어떤 하는 자매를 보더니 눈에 딱 꽂혀갖고 밤새도록 지르지 않은 거에다 제가 사귀고 싶은데 제가 자기한테 곁들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남녀 사이가 그 인력으로 되는 거냐? 그냥 포기해라. 제가 그랬어요. 포기해라. 응?
그 아무개 자매 같은 경우에는 한둘이 아닌데 너 거두다보이라도 하겠냐, 그냥 포기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나중에 가갖고는요, 어디 가갖고요, 술을, 고등학생이 술을 그냥 이렇게 한 병을 사갖고 그거 그냥 빈속에 병나발을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갑자기 용감해진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자매 집에 가서 발길로 딱 쾅쾅 치면 야 나와! 그러는 거예요. 야 나와!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용감해진 거예요. 이 소심한 친구가. 그랬더니 문이 삐그덕 열리면서 두 빠가 나오더래. 아빠와 오빠가. 그 뒤지게 맞고 눈이 이렇게 보서왔더라고요. 예? 마시자 붙자. 쾌락의 두 번째 모습이 술의 모습이에요. 이 중독성 있는 것들은 참다 쾌락의 모습이에요. 요즘에 마약도 하고, 그죠? 뭔가 중독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것을 쾌락의 다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쾌락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선을 행하는 거, 휴머니즘적인 거. 어떤 사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해야죠. 그죠? 부모를 이 기독교는요, 굉장히 질서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인류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할지니라. 부모 공경이 맞아요.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리메이크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리메이크를 했는데 어떻게 리메이크를 했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진짜 공경이 뭘까요? 주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다 품으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이게 정확하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질 할 때, 선한 질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와 함께,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휴머니즘적인 그 어떤 사고를 가지고 누구를 구제하고 봉사하고 남을 도와줄 때에 자기 의가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니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수많은 일을 했다고 막 선전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은 뭐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그죠? 묵묵히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동반되지 않는 것은,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세우려고 어떻게 노력했는데 자기 의가 나타나니까 여기에서 화가 밀어오르는 거죠. 근데 주님께 하듯이 모든 것을 하고 나는 무익한 종으로 빠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렇죠? 우리는 항상 무익한 종이에요. 네 번째 쾌락의 모습이 있어요. 이게 성취욕이에요. 성취욕. 어떤 사람은요, 막 뭔가 일에 어떤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취를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요즘에 농사 짓잖아요. 근데 저도 보니까 벌써 막 그림이 그려져요. 감나무에, 지금 인제 심어놓고 감나무에 감이 막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을 제가 유튜브 찾아봤다니까, 제가 저게 구글에 이미지 찾아봐서 감이 어떻게 열리나 뭐 상상을 해본 거예요, 막. 응?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네?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겁니다.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세대 여기도 앉아 계시지만은 부모님 세대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 분들이요.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는 일한 거밖에 없다. 우리는 일한 거밖에 없다. 진짜 우리 아버지 세대도 부모 세대들은요, 밤낮 일했어요. 그리고 뭐 국가도 여기 뭐 부합해갖고 잘 살아보세요 해갖고 정말 일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를 한국이 이루었는지 모르지만요, 뭔가 같이 자라야 할 것들이 같이 자라지 못했어요. 그것은 뭐죠? 사람의 인격의 성숙함이 같이 자라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뉴스들 보면 정말 무너지는 소리가 주절가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로 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아놓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다. 여기서 보니까 솔로몬이 지금 뭐 하고 있죠?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뭐 하대요? 다 헛되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좌절. 그래서 좌절이 뭡니까? 좌절의 정의가 뭡니까? 응? 제가 국어사전 찾아봤잖아요. 이 좌절의 정의가 뭐냐면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되어졌을 때 꺾여버린 상태. 이게 좌절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일 많죠? 어떤 일을 하다가 정말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요. 저희 집에 의자가 있는데요. 여기 약간 뭐 이렇게 좀 오르내리 자동으로 되는 의자가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이놈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막 도라이바로 쑤셔보고 그거를 제가 분해를 했잖아요. 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 하니만 못했다. 아, 이거 사람 불러야 돼요. 이제 그거 고치려면. 안 하지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좌절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꺾어버리는 상태가 좌절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한 좌절은 그런 의미의 좌절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 후에, 그 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일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다 겪고 난 다음에라고 하는 의미인데,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투자도 해보고, 내가 인생을 위해서 노력도 해보고, 내가 인생을 위해서 공부도 해보고,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내가 최고의 정상에 섰는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정상에 섰는데 그것이 다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람. 그래서 우리 그런 고백을 많이 하죠.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무심한 세월을 견뎠나. 한번 보는 사람들 이제 한두를 본 적이 아니에요. 내가 무심한 세월을 이것 때문에 살아왔나.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지 아십니까?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서부화에 보면요, 여우와 심포도 얘기가 나와요. 이거를 패러디한 어떤 다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겁니다. 배고픈 여우들이 있다가 같이 이렇게 쭉 몰려가는데 포도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에 아주 탐스러운 포도들이 그냥 당장이라도 따서 입에서 물면 꿀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포도송이들이 막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우들이 서로 올라가려고, 자기가 제일 먼저 올라가려고 막 싸우겠죠. 치고받고 여우들이 내가 먼저 올라가겠다, 네가 먼저 올라가겠다 막 싸웁니다. 한참 전쟁 끝에 한 여우가 이겼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여우들이 막 부러워할 때 유유히 나무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여우들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부러워하죠. 저놈은 좋겠다. 그러고서 이 여우가 나무에 올라가 갖고 밑에 있는 이 여우들이 딱 쳐다보는데 금방이라도 꿀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이 포도를 딱 따갖고요, 입에 한 입 꽉 깨버렸어요. 근데 이게 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신지, 응? 심고이죠. 얼마나 신지 막 그냥 뭐 몸에 신기가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여우들이 야, 맛있어? 그랬더니 위에 있는 여우가 맛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를 어떻게 올라왔는데, 저것들과 다 싸워서 올라왔는데 맛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우가 딱 밑에 있는 여우들을 쳐다보면서 오른손을 딱 내밀면서 죽인다, 야, 죽인다. 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밑에 있는 여우들이 부럽겠어요. 그리고 이내 먼저 올라갔던 포도 땄던 여우가 내려오니까 넘버 2, 두 번째 싸움에서 이긴 두 번째 여우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갖고 밑에 있는 또 여우들은 막 부러운 거죠. 나는 넘버 2도 못 되고 이게 뭔가.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여우들이 이제 올라간 그 여우가 포도를 탁 따갖고 입에 탁 물려고 하는 순간, 물고 나니까 맛있어. 그런데 이것도 시죠. 그러면서 이 여우가 신 이 포도를 딱 깨물었을 때 누굴 먼저 쳐다봤을 거예요? 먼저 먹고 내려간 놈 쳐다본 거죠. 저런 사기꾼 같은 놈. 근데 밑에 있는 여우들이 물어봐요. 맛있어? 맛있어? 그랬더니 이 여우도 자기가 어떻게 올라왔는데
그래서 밑에 있는 여우들을 쳐다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죽인다.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속여내고 있어요. 권력의 최고의 정상에 올라갔던 사람이 우리 보고 죽인다고 하니까 권력을 위해서 올라가고요. 돈 많이 벌어본 사람이 돈 많이 벌어보면 죽인다 하니까 사람이 돈을 찾아서 올라가고요. 정욕의 끝을 올라가 본 사람이 갈 때까지 다 가봤는데 우리들을 향해서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죽인다고 이야기하지만, 솔로몬만큼은요, 최고의 정상의 정점을 찍고 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나 같은 후회를 하는 사람이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솔직히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전도사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전도사예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유해라, 더 많이 가져라.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가져야 만족하겠습니까? 그래도 얼마 정도 벌으면 여러분들이 괜찮겠어요? 한 1,000만 불? 그럼 만족하겠습니까? 목사님, 1,000만 불 아니라 그냥 한 200만 불만 있어도 만족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록펠러가 병들어 마지막에 죽어갈 때에 자기 친구가 록펠러에게 묻습니다. 자네 도대체 얼마를 가져야 만족하겠나? 그랬더니 그 세계의 가장 큰 부자였던 록펠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하겠다. 이게 사람의 욕심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가진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진다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헌금 이야기를 많이 안 하지만 왜 헌금합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헌금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1조 드리고 감사드리고 성교 드리고 이런 가지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가 아깝겠습니까? 저 하늘의 별을 따다 못 주겠습니까? 그죠? 어떤 것을 못 해주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일 먼저 불러내셨을 때 하나님이 제일 그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더 가지라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세상은 여우와 심포도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죽인다고 속이기 때문에, 그 속임수에서 나누고 베풀고 흩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해독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이렇게 드리셨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에 있는 탐욕들을 하나님 앞에 해독시켜내는 거예요. 이 해독 장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탐욕으로 물들어지는 사람들밖에 될 수 없고, 그 탐욕의 끝에는 무서운 사망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 자기 백성들에게 드림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서가 아니라. 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이를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게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이 솔로몬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상에 이르러서야, 솔로몬이 최고의 정상에 이르러서야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가 깨달은 것을 3가지만 얘기할게 하면서 솔로몬이 깨달은 3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똑똑하게 사나,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똑똑하게 사나, 미련하게 사나, 누구나 다 죽는다.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앞에 아이템 옆에 보면 메모리얼 있거든요. 여러분, 무덤에 가고 무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분이 똑똑한 분이었나 미련한 분이었나 다 똑같아요. 그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죠?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의 모든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될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과 우매자의 죽음이 일반이로다. 저는 이 성경을 읽는데 입에는 미소를 띄우면서 왜 눈물은 글썽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지혜자의 죽음과 우매자의 죽음이 일반인 거예요.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졌던 사람도요, 200년 지나면 한 줄 남아요. 한 줄. 최고의 권력을 잡은 사람도 여기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계시고 전 트럼프 대통령도 있고 수많은 그 미국의 대통령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분들이 200년 지나면 딱 한 줄 남아요. 어떤 그 대통령이 몇 대 대통령이었다. 그냥 한 줄 남아요. 여러분들 이집트 가시면요, 2톤짜리 돌이 그냥 거의 2톤이에요. 2톤. 2톤짜리 돌을요 850만 개를 쌓아서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피라밋이에요. 묻습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그 피라밋 안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그래요. 최고의 정상이 돈 많이 벌어서 자기 이름을 남겨보고 싶고, 많이 권력을 가져서 자기 이름을 남겨보고 싶고, 수많은 것을 정복해서 자기 이름을 남겨보고 싶지만, 솔로몬은 인생의 끝자락에 그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전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등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등산 가면 한국의 산도 좀 위험한 산들이 많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가서 옛날에 운악산이라고 하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운악산 이렇게 갔더니요, 이렇게 정상에 딱 올라가고 밑을 내려봤더니 아찔하더라고요. 낭떠러지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낭떠러지기 밑에, 그 밑에다가 누가 글을 써놨어요. 노량진에 아무개 왔다 갔다. 그거 쓰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떨어지면요. 근데 참, 그래가지고 왜 그런 일을 했나 나중에 좀 알아보니까 누가 지우지 못하게. 참나. 누가 지우지 말라. 그걸 누구 이름 거기다가 써놓으면 그게 뭐가 남는다고. 그 사람 누군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첫 번째, 내가 정상에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똑똑한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죽음 앞에서는 일반이로다. 다 똑같다. 이거를 솔로몬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해야냐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들 여기는 이렇게 그 옷을 잘 입혀갖고 그 장례식을 치릅니다만, 한국에 가면 이 선배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근데 선배를 이렇게 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염 해보셨어요? 저는 옛날에 그 전도사 시절 때, 그때는 뭐 목사님들이 막 염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 목회 부사역자들이 배우는 게 염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염. 저는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저까지는 뭐 염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선배 세대들은요 직접 염을 했어요. 염을. 근데 배옷을 갖다가 이렇게 염을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쫓아서 이제 그러면 뭐 그때는 전도사 때 박 전도사 관 들어. 그러면 이제 관도 들고요. 응? 그런 거 했었어요. 응? 지금은 좋은 줄 알아. 그런데 그 배옷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배옷은 호주머니가 없어요. 호주머니가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벌어서 내가 다 쓰고 갑니까? 돈은 내가 벌었는데 엉뚱한 사람이 다 써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아끼고 절약해서 많이 모아놨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는 데는 순수 있어도 가는 데는 순수 없다고. 여기서 저보다 연세 많으신 뭐 어르신도 많이 계시지만, 뭐 죽을 일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록펠러 얘기했죠. 록펠러가요 한참 돈 많이 벌 때는요, 한 달에 850만 불을 벌었대요. 850만 불. 여러분 850만 불이 개수가 잘 안 되십니까?
한 달에 옛날 850만 불, 요즘 850만 불이 아니라 록펠러가 살았던 석유의 제왕이었던 그 사람이 살았던 850만 불. 근데 한참 돈을 벌었을 때 이 사람이 지병에 걸려갔고요. 그 돈을 많이 벌 때 이 사람이 비스킷 3개와 우유 한 잔으로 생명을 보존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돈 많이 벌면 좋은 거 먹어야 되는데 비스킷 3개 먹고 있어요. 우유 한 잔 마시고. 솔로몬이 최고의 정상에서 올라가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는 내가 내 뒤에 이을 남에게 다 주게 되어집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자식들한테 뭐 많이 물려주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은 건강한 신앙하고 건강한 정신인 거예요. 아멘. 네?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정신. 이번에 저희 형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도시처럼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술만 잡수시면 그랬으니까, 야, 너희 형은 대학까지 보내야 되는데 너는 대학까지 말아라. 이게 아버지가 할 소리냐고요. 네? 제가 요번에 형님 왔을 때 그거 알아 그랬더니 우리 형이 그 소리 듣고 차 타고 가면서 눈물을 적시더라고요. 네? 그 모진 세월에 살아왔다고 우리가. 네? 근데 그 동네에 있잖아요. 제가 고향이 어디라 그랬죠? 선당 밑에 분당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어릴 때부터 그 제 고향이니까 지금은 이제 재산 싸움 해갖고요. 집집마다. 그런데 동네 어르신들이 회관에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저희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거 별로 없어요. 저는 아예 없고. 그런데도 동네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더래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한대요. 뭐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이죠. 저한테는 형님, 그래도 형님네는 애들을 공부를 가르쳐 놓으니까 자기네들의 인생을 헤쳐서 나가잖아. 우리 새끼들은 재산 갖고 싸워서 이게 자기 어디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건강한 신앙하고 정신하고 물려줘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솔로몬이 그리고 나서 염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짜 기쁨이 뭔지 아냐? 인생의 진짜 기쁨은 하나님만이 인생의 진짜 기쁨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의 진짜 기쁨은 하나님이다. 전도서 2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그렇죠? 그의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들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만,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기쁨인 것을 고백합니다. 한 가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6번 한 여자예요. 오늘은 8년은 이 남자하고 살아보고 2년 다음에는 이 남자하고 살아보고 쾌락과 자기의 삶을 위해서 결혼을 6번 해봤지만은 인생에 기쁨이 없었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물을 길러 갔다가 한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인 기피증이 있었던 이 여인의 인생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이 변하게 되어지고 물동이를 버리고 기쁨을 회복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아봤지만, 다 가져봤지만, 정상에 있었지만, 정말 갈 때까지 다 가봤지만, 솔로몬도 그 어떤 인생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은 내가 살아본 인생의 기쁨은 정말 하나님이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행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는 것은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으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신 겁니다. 주 안에서 참 기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남은 여생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니까 갈보리산 위에 찬양하겠습니다.